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 양을 수천 마리 목축을 하는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땅이 많아서 뽕나무 재배를 하는 농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소선지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직설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상당히 의미심중한 하나님의 뜻을 경고조로 선포했습니다. 이 1절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자기 남편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 몇 주 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기로 정하신 때라.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날이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 암소라고 하는 것은,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초원이 비옥한, 땅이 비옥하고 풀밭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암소들이 풀을 많이 마음껏 뜯어먹고 살찌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을 빗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북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사치하고 그리고 화판으로 사느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거나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마저 빼앗으며 자기네들이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즐기며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형벌을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국력이 제국주의 세력으로 확장 일로에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저 하나님 앞에 분수를 못 차리고 사치하며 그저 죄악을 즐기던 이 여인네들의 죄와 그들의 남편네들의 죄를 한꺼번에 형벌하시는데, 이 갈고리 쇠고랑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귀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밧줄을 쭉 꿰가지고 끌어갔습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유대교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4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 드리고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신앙생활마저도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은 지키면서 관행을 따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가 섬기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미신 우상을 돈 주고 몰래 수입해서요, 자기들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모셔놓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섬기면서 복을 빌곤 했었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못된 짓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강국을 만들어 가지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그들을 두들겨 패도록 넘겨서 맡기시고 몽둥이 삼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목숨 살리시는 순간까지 구령 성과, 영혼 구원의 성과를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교회마다 없습니다.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 나쁜 짓 하고 온갖 믿는 사람이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엄청난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걱정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벌리시지 않을 거라고, 뭐 다른 사람 빗대가면서 어느 교회 장로 아무개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이딴 소리 합니다. 그것은 그 목사도 천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목자에게 속한 양떼는 웃으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교회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웃으면서 그 주머니 털어먹고 대접받고 웃으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 너무 부유한 데다가 사치하기마저 힘쓰면서 너무나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위하여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목적에 어긋나게 살면서 미신 우상을 섬기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이 헌금도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를 드린다. 수원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수원제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방법, 사기, 협잡, 도적질 강도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지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무슨 사기꾼인가 날강도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능멸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느냐. BC 723년에 그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사마리아만 남았어요. 거길 뺑 둘러쌌어요. 3년이나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가 낳은 너희 태에서 난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밤낮만 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만 거스리고 살았습니다. 역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하던 날,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에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버릴 때에 남자들만 전부 다 18살에서 60살까지 남자들만 다 잡아갔습니다. 그인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서 관리하는 남자들을 마누라 안 딸려 보내고 남자들만 전부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자들과 아이를 낳게 해서 혼혈아가 생겨나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거, 가족이, 남자는 전쟁터로 원수 나라를 위하여 끌려다니면서 목숨 내대고 싸워줘야 하고, 여자들은 남편 아닌 이국 남자들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의 혈통으로 혼혈아를 양산하는 비극이 생겨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남왕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은 이방인들만도 더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애타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이가 한가하다. 그러니까는 일을 한가하게, 이 이가 깨물어 먹을 게 없어요. 이 말은 양식이 떨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회개만 하면은 좋은 것으로 잘 먹여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회개치 않았어요. 이가 할 일이 없어. 그 이가 한가하다.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다.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기근으로 먹을 게 없는데도 굶어 죽어 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드머리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제발 너희가 지옥길을 재촉하고 잘못 살았지만은 지금 이 선지자 목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이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게 카이로스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그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지옥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지옥 가다가 그 자리에서 천국을 향하여 되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왜 굶게 만드셨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배가 고파 견디기 어려우면 회개하고 돌아오거니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최고로 추운 날이 영상 8도가 됩니다. 거긴 여기보다 훨씬 덥습니다. 어느 일이 없어요. 영하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른비라고 10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땅이 무려 흠뻑 젖어서 밀보리 씨를 뿌립니다. 10월 달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겨울 내에 순이 자라가면서 겨울을 지납니다. 그리고 1월 달, 2월 달 그 2달 동안에 늦은 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비를 또 흠뻑 내리시면 그 가을에 젖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잘 자라오던 것이 이제 이삭이 패나기 위해서 알을 뺍니다. 그때 늦은 비를 하나님이 흠뻑 내려주시면 그 아주 많은 열매가 알찬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기 석 달 전, 그 이른 비는 주셨지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비틀거리며 목마른 사슴처럼 비가 내린 성읍을 찾아 물을 얻어먹으러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물을 흡족히 마시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기네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실망하시고 그 백성을 더 크게 형벌하실 계획이 날로 엄중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2-3명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얻어 마시려고 갔으나 흡족하게 마시지 못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풍제와 깐부기, 풍제는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막 불어와서 보리, 밀, 이 자라는 이 곡식을 뜨거운 그 열에 와 타버립니다. 그 선체로 말라서 벌겋게 타버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깐부기는 뭐 여러분들이 시골서 사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삭이 새카맣게 재처럼 돼버렸죠. 그 깐부기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아까 이가 한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곡식 농사 짓는 게 헛수고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풍제로 인해서 대공이 말라 죽고 또 깐부기가 이삭이 혹 피어난 것도 깐부기가 돼서 사람은 전혀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대공과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팥종이를 보내가지고 대공과 뿌리까지 다 먹어치우게 하고,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과수나무까지도 이 팥종이가 다 먹어치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과일도 없어지고 곡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죽을 지경인데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구나.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주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전쟁을 다른 나라를 시켜서 이 나라를 쳐들어가게 해서 군마나 젊은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사방에 전라도 말로 너부러져 있어가지고 썩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고, 또 너희가 장작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그 장작개비를 끄집어냈다 이게.
더 타지 못하게.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심판이 형벌이 시작됐지만은 그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끄집어내서 불을 끄고 다시 살려서 회복시켜 주려고 역사하셨는데도, 불 타다가 끄집어내서 불을 꺼주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더라.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면 소망적인 얘기는 않고 왜 그렇게 자꾸 회개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형편이 이 7가지, 여기 보면 이를 한가하게 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된다. 그리고 물을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또 풍지와 깐보기로, 또 팥종이로, 또 그 외에는 전염병으로, 또 성읍이 무너져서 외국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죽인다. 이게 시체에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 불에 붙어 타고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불을 끄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회개하라 하시는데도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1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목자는 애가 타도록 울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느려 주시고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명분도 여건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고파 하시는데 왜 그걸 못 받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은 세상 조건 가지고 밥술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전혀 살필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입장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말도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열흘 붉은 꽃이 없고 또 어떤 권세라도 10년을 넘겨가는 권세가 없다. 권불 10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심으로 낳고 오늘까지 살리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찾더라고. 지멋대로 살고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살다가 무슨 염치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더라고. 그게 참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살려주셔야 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려? 회개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살리시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바로 서는 믿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해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붙들어서 주실 것입니다.